여러분 혹시 어떤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그 사건 때문에 후유증이나 트라우마를 가진 분이 계십니까? 어릴 때 개에 한 물린 사람은 이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무리 작고 귀여운 개라도 다가오면 움찔 놀라면서 도망칩니다. 어릴 때 개에 물린 상처 때문이죠. 처음 면허증을 취득하고 차 운전 연수받다가 크게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때 충격으로 운전대 잡는 것이 두려워서 아예 운전을 포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셨던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군대에 있을 때 하사관이었는데 하사관으로 제대하시는데 이 하사관을 근무하면서 이 물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왜 물에 대한 공포가 있었냐면 전도사 시절 때 대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는데 계곡에서 수련회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계곡 가운데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 그곳에 빠져들어가면서 정말로 죽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거의 죽은 사람이었는데 살아난 것이죠. 그 목사님 늘 말씀하시기를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후로 몇 달 동안 접시에 물이 담겨 있는 것만 보아도 쉽게 말하면 국만 보아도 가슴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후유증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아주머니가 급한 일이 있는지 횡단보도 바로 밑에 차도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큰 트럭이 우회전하면서 지나가면서 그만 그 차에 딱 부딪혔는데 저 앞에서 그 자리에서 딱 주저앉았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걸어서 119 왔는데 의식이 없었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저 성격이 좀 급한 편인데 항상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한 발짝 뒤에 그리고 신호가 바뀌어도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주위를 살피면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홍수 심판 후 살아남은 노아에게는 이런 후유증이나 트라우마가 없었겠습니까? 홍수로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죽는 것을 보았고 그것도 또한 1년 동안 방주 안에 1년 이상 방주 안에 있으면서 그 방주 안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방주에서 나온 이후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후유증을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런 아픔들, 힘듦들,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죠. 아마 노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방주에서 내린 이후 비가 오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 홍수가 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노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재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재성이 발견될 때마다 혹시 나도 그때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보십시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고 난 뒤에 소발이라는 성에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있으면서도 이 롯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 성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처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에도 유황불로 멸망하실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두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도망가요. 그만큼 후유증 트라우마가 무섭다는 것이죠. 아마 노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왜?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이런 노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나중에 보면 무지개로 언약을 주시지요. 그러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합니다.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노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 생육하라는 히브리의 뜻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고요. 번성하라는 히브리의 뜻은 많아지라는 말이고요. 충만하라는 뜻은 가득 차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홍수에 살아남은 사람 몇 명입니까? 노아 다 포함해서 8명이에요. 8명. 8명만 살아남았는데 당장 먹을 것이 있습니까? 방주 안에 얼마만큼의 식량을 실은지 모르지만은 1년 넘어 방주 안에서 짐승과 먹었다면, 그리고 방주에 내려서 농사를 한다고 해도 1년을 기다려야 돼요.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생존에 급급해요. 그리고 이 8명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것이 노아가 처한 상황입니다. 홍수란 트라우마, 생존 문제에 직면한 노아에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생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생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순간순간 두려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마음속에 이런저런 오만 생각이 다 찾아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약속의 말씀이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말씀은 단지 이 노아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홍수로 심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목적으로 홍수가 임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우리가 잘 되고 번성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노아나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70억 명을 넘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걱정합니다. 이렇게 더 인구가 많아지면 먹을거리도 부족하고 환경 오염, 환경 파괴가 심해져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임경근 목사님이 쓴 개혁신앙 현대의 답하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우리 교단과 자매교를 맺고 있는 네덜란드에 있는 교단신학교와 자매교를 맺고 있는 캄펀에서 1994년부터 2001년까지 공부하고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시고 난 뒤에 그 네덜란드 교회가 어떤지에 대한 글을 실어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네덜란드 개혁교회 성도들은 자녀를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7명씩 놓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신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수들 가운데에 자녀가 7명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었고 자기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도 자녀가 7명이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중간에 앉아서 왼쪽에 3명, 우측에 4명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자녀를 많이 놓았더라고요. 자녀는 하나님의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기 원하지만은 임신이 되지 않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저도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자녀들이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좀 매주마다 하나님, 저희 소원이지만 매주마다 유아세를 베풀어서 언약의 자손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게 해달라고, 곳곳마다 울음소리가 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제가 20년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는 너무 아이들이 많아서 시끄러워서 뛰어다니면서 조용히 시킨다고 너무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 울음소리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우리 교회 박노규 강도사님 가정에서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셋째가 아들이라고 합니다. 딸 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면 교육자들이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인지 한 번 더 이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바라고는 계속 귀한 자녀가 생성되기를, 출산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겠죠. 어쨌든 매주마다 정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면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 참 이 저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신앙의 후손들이 많이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지금 먹을 거리가 없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를 지은다 할지라도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짐승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셔요. 창세기 9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너희를 무수하니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죠. 당장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양의 식량을 실었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1년 이상을 노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연 환경이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 위에 물이 있었죠. 그래서 하늘 위에 물로 수증기막이 있어서 마치 보온 효과처럼 이 지구가 아열대 기후였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 농사가 잘 되었던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땅이 저주를 받아서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전만큼 풍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홍수 이후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홍수 이전이 더 풍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홍수, 비가 내리면서 하늘 위에 있던 물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자연 환경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농사를 지어도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 것이죠. 여러 가지가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육식을 허용하고 또한 짐승들에게도, 맹수 같은 짐승들에게도 육식으로 허용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짐승들도 풀을 먹었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홍수 이전에는 맹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처럼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사람에게도 육식을 허용하고 짐승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육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짐승들이 육식을 하게 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먹이로 생각하고 잡아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안에 심어 주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인간들을 무수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렇다고 인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먹을거리를 주시면서 그리고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인간들이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절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먹을 만큼만 짐승을 잡으면 되는데 도에 지나치도록 자신의 쾌락과 재미와 게임으로 살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울러 또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인간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 계속해서 제약으로 서로 살인하는 경우가 생겼지 않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노아 이후로 후손들이 태어나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포함시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막기 위해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여기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피를 좋아해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너희들에게 먹이로 주었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재미삼아 살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귀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잡아서 먹으라는 말인 것이죠. 이어서 고의로 살인한 자는 죽이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오늘 본문에 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글 성경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치 그대로 보복하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너도 가서 죽이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라는 말을 직역하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의 피가 흘려질 거라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고의로 살해를 당했다면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무엇이냐면 권위자, 즉 재판관, 국가로부터 어떤 권위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따지면 국가 재판을 통하여서 국가의 기관을 통하여서 그렇게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한과 원한으로 복수와 복수심으로 서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 세워진 국가가 모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결하고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또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국가로 인해서 그런 범죄들이 막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패했지만은 국가가 있는 나라와 반란과 내란으로 인해서 무정부 상태가 된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부패했지만 그래도 정부가 있는 나라는 어느 정도 질서가 있는데 반정부 상태가 되면요, 인권이고 그런 것이 사라집니다. 오직 힘 있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정부 상태가 아닌 그래도 악한 자가 있지만은 다스리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제주도에 입국에 있는 예멘 난민들 한번 보십시오. 왜 그들의 정든 고향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으로 흘러나왔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중에서 권위자를 세워 법으로 죄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절제하라고 하면서 고의로 살해한 자들을 이렇게 처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설교 딱 준비를 마치고 난 뒤에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홍수 이후 살아남은 노아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 방법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다시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마치 홍수 이후 방주에 내린 노아가 생존의 문제로 급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터와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간혹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이야기 나눠보면 목사님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에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이겼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맞다, 노아와 똑같구나.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제가 하는 일들 가운데에 자재가 이만큼 들어오는데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 한 부품만 뺍시다.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금액의 반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몇 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유혹이 찾아오면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떳떳하기 위해서 거절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제가 이 강대상에 설교할 때마다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 줄 수 있도록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힘들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렇게 하도록 내가 육식을 허용하고 짐승들이 너희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로 때가 닿은 주나기로 또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먹여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생명으로 떠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자 작은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방주에서 내린 노아 생존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후유증과 고민이 많았을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꼭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아갈 때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에 참 불투명한 미래와 불안한 미래 가운데에 때로는 살아갈 일이 막막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이 노아의 이 사항들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